삶이 이제 널 맞이한지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귀한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려 알게 되었으며 이제 나의 눈과 가슴이 열리고 천감사소망 아마 지난 조용 이 신비한 영 아직도 이유할 수 없어 다만 주님 모신 후에 난 거실합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와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장 찬송하십시다. 하늘이 푸르고 뒤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지운지 많아도 용서해 주시는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이 넘치게 주시네. 김희숙님께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온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5장입니다. 잘못 걸렸네. 175장인데 왜? 네, 175장입니다.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밟은 들고 나갈 준비됐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올라와 맞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충성되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밤의 영화로운 혼인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모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고 하니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라. 그러한 제목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제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하를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여도 임금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천하보다 귀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혼인잔치, 혼인을 예식을 하는데 그 혼인 예식에 우리는 필연코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초청을 받고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 예식을 행한다고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 하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은 청함을 받은 사람,
받은 그런 유에 속한 군중,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에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첫 번째에 초청된 분들이고, 두 번째는 그 외에 이방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보내었는데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를 악물고 달라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어서 오찬을 많이 준비해놨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아주 상당히 준비를 잘했으니까 이 잔치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장가 갖고 신혼여행 간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소를 가지고 밭갈로 간다고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고 가고 다 핑계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죽이고 능욕하고 임금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심판하였다. 그러나 혼인잔치는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종들에게 혼인잔치가 자리가 비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네거리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종들이 나가서 네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해가 지도록 뿐만 아니라 종과 대다도록 일 나가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을 보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악한 사람도 좋습니다. 선한 사람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오십시오. 여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된 민족이 아닌 그 외에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저도 포함이 되었고요. 여기에 나도 포함이 되었고요. 여러분도 포함이 되었으며 그 누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초청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초청을 받았으니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저들처럼 나 결혼하였습니다. 신혼여행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돈 벌러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라고 핑계하고 다 거부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초청받지 못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그분이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심판할 때에 슬피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이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님께서 그 혼인잔치 자리를 때가 되어서 오셔서 보십니다. 손님들이 가득히 혼인잔치에 왔더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손님들이 혼인잔치 집에 가득히 모였더라. 너무너무 환호할 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여기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 영원한 최고의 복이요,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가득히 찼더라. 그런데 보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더라. 그때 당시에는 그 혼인집 주인께서 그 우리 집에 혼인 예식에 참여하려면은 예복을 다 한 벌씩 줬답니다. 근데 그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전례였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더라.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야, 그러지요. 첫 번째 선택된 민족,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나의 민족이요 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방법이 틀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부하는, 그렇게 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였으니
마땅히 그는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오늘 또 11시에 주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합니다.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여 저도 예수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부름 직전에도 이 예복을 입을 수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숨이 끊어지는 그 직전에라도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예복을 입을 수 있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열려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그 영혼은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당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내 의지는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죠. 나를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예복을 주십시오. 예복을 입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됩니다. 저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내게 오셔서 내 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꼭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눈물로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70이 넘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주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했는지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어요. 내가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과연 내가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서 거듭났습니까? 아니, 거듭나야, 여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허락받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의의 옷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죄함을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가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주시는 예복인 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의의 옷을 입는 그 예복을 마지막에 입으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입어야지요. 지금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의 예복을 입고 우리 삶과 생활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의 삶과 생활에서 살아가야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기쁨이 있죠. 예? 감사가 있죠. 예? 자유가 있죠. 거기에는 쉼이 있죠. 거기에는 평안이 있죠. 와! 즉 이 말씀은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거듭나 의의 옷을 예복을 입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쉼, 네? 다음 평안, 그리고 자유, 그리고 기쁨, 영원한 소망, 이것들을 그 의의 예복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어요. 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요. 이러한 것은 내 안에서 경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거듭난 상태에서 나는 거듭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내용을 자기가 간증처럼 요한일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요한일서 3장을 봐야 돼. 그러면은 쑥쑥 새겨집니다. 먼저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우리 삶에서 거듭난 사람은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와 불의를 구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일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 일인지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훈련을 통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이루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르쳐 주셔요. 그러지 않아요. 목자가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이렇게 양을 바로 가도록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때립니다. 그래 가지 마라. 그래서 여기 의와 불의를 막대기로 훈련시켜요. 누가? 성령께서. 이거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세상에서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유혹에 빠져가지 아니라. 그 다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제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 늘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이고 옳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지시하신다니까요. 문제는 거듭난 사람은 막대기로 지시함을 받습니까? 막대기의 지시에 따르십니까? 이건 내 삶과 생활에 나의 언행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깨끗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나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자기의 형상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깨끗. 그 다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9절을 봅니다. 9절이요. 8절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다음 9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거합니다. 살아있어요.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미리서 성령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막대기 가지고 지시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리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대기를 지시하시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옆에 간섭을 하시니까는 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막대기로 막 고통스러우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죄가 무서워요. 왜? 성령께서 간섭하시니까요. 지시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사람은 그냥 귀로만 듣습니까? 육신의 귀로 듣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요. 즉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 내 심령으로 영으로 직접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 안에서 짜릿짜릿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그건 누가 듣습니까? 귀로 들으면 그런 거 없지요. 막 속에서 감동이 확 옵니다. 그 다음 또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 성품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제 목표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형상의 그 예수님의 본 성품을 본받는 거지요. 거기를 따라가는 거지요. 그것만을 향하여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점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육신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로 사랑하다. 이거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며느리니까, 손자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친척이니까 아니라 이제는 형제,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로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11조 주일 헌금을 드리는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8장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 믿는 자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 가는데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등하던 주여 지금 걸어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노니 이 세상 문제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여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두부 치즈